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부모와 자식의 만남, 형제와 형제의 만남, 친구와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등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의 만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대신관계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 사건과의 만남인 대물관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일 것입니다.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 밭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는 밭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이요 매우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남같이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나 그 사이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인, 하루의 식사를 위해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여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여인. 그러나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만남은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비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본래만도 못하고 초라한 인간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만남인 것이에요. 이처럼 보잘것없던 사람이 존귀한 자를 만나니 함께 존귀해지더라는 것이지요. 미국에 계신 롱페루가 휴지에 떠오르는 시상을 쫙 적었는데 그 휴지가 $6,000에 팔렸다는 겁니다. 피카소가 종이 쪽지에다가 대상을 딱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림이 집 한 채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천재 화가 이중섭 씨가 담배를 싼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겁니다. 하찮은 종이었는데 이름 있는 작가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더니 그 종이가 엄청난 가치로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종이 쪽지처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은혜적 만남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보호의 축복을 받았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시작했는데 보아스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몇 가지를 들어서 이 룻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줬는데 많이 주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밭으로 가서 또 주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다른 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이삭을 베는 사람들에게 곡식단을 많이 흘려버려라 이렇게 지시까지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주지 말고 내 밭에서 주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곡식단을 묶는 자리에는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주스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젊은 소년들이 룻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죽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가서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꼭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룻은 미처 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삭 주스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갈증을 느끼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가서 마셔라, 마셔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며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몰랐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엄청난 고통에 떨어졌던 욥도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경험해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본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 장군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있었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쟁을 하면 계속 승리를 이뤄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부하가 이 장군에게, 나폴레옹 장군에게 묻는 거예요. 장군님은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그랬더니요, 뜻밖에도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려워. 면도사의 그 날카로운 칼이 내 목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으시시한 게 두려워.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발할 때는요, 반드시 이발사의 아들을 잡아다가 자기 부하에게 칼로 이렇게 겨누게 하고는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나 이발하다가 다치게 하면 내 아들 죽어! 그래 놓고 이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했던 나폴레옹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데도 그 일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7절 8절로 넘어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애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위로의 축복을 받았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자, 루시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편으로 가면 당신이 이 하녀를 무엇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무엇게 하는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룻은 보아스로 하여금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생하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예요. 룻은 자신이 고국을 떠나서 신앙 따라 온 것을 알아주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착한 일을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을 할 때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란 말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이것이 바로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고생하는 건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살면서 슬퍼하는 건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요? 바로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위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 룻처럼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교제의 축복을 받았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제 점심때가 된 겁니다. 이제 일꾼들과 보아스가 식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 룻을 청한 거예요. 이리로 와라.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청한 거예요. 지금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누구 하나 그녀에게 교제의 손길을 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뿐이지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같이 밥상머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인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말씀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헌금은 물질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봉사는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찬송은 입술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봉사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만족의 축복을 받았다. 14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룻이 만족해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배부름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한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룻은 목이 마를 때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 생수를 마시며 시원함을 받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만나고 은혜의 생수를 마셨잖아. 그랬더니 갈증이 해결되고 시원해졌고 영혼이 만족해짐을 얻게 된 겁니다. 만족함을 얻은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성중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만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마름은 생수를 마심으로 시원함을 얻었고, 배고픔은 떡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해지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원함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배부름으로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비행사가 만들어진 비행기를 시운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닷길로 이제 쫙 날아가는데 한 10km쯤 가다 보니까 그 비행사가 타 있는 운전석 위쪽으로 싸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봤더니 쥐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전선줄을 갉아먹는 소리 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 전선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종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확 휩싸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 쥐가 그 전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비행기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운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댔지만 여전히 갉아먹는 소리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성광처럼 한 생각이 비행사의 머리에 딱 떠오른 거예요. 이제 이 조종사는요, 비행기를 흔들어대는 일을 멈추고는 곧장 고도를 하늘로 향해 쫙 해놓고 쏜살같이 올라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약 30km 정도 올라가니까 갉아먹는 소리가 뚝 끊쳐졌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쥐는 그 기압에 못 이겨서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우성을 쳐대지만 우리는 더 큰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 여러분, 이때 우리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높은 걸 향해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보호하심의 축복을, 위로해 주심의 축복을, 교제하심의 축복을, 만족하게 하심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한 사건과 문제들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때도 종종 있지만,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